안녕하세요. 오늘도 물구는 수요 성경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학개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자.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은 금융 문맹 때문이다. 금융 지식, 돈의 지혜를 가르치고 물려주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내년에 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나아가 태어날 때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런 질문을 놓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 나아가 내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오경이라고 알려진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는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인데 기원,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창세기의 첫 히브리어 글자인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세상을 맡기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며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인간에게 그 지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오늘 함께 나눌 성경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구속, 성결, 인도, 교훈 이렇게 완결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후세를 위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글로 남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책을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후세에게 많은 다른 것들을 물려줄 수 있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메시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작 장소는 창세기와 같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에 나타난 장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애굽과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을 벗어나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는지,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서 내용을 살피면 좀 더 쉬운데요. 애굽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진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딱 모압 평지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당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을 따라 살았으나 약속된 축복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중에 받은 줄로 믿고 환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뒤에 따라올 다음 세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이름은 한자로는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중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중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을 한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영어 이름인 엑소더스는 헬라어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호도스는 길을 뜻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익숙해졌던 길, 이제까지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라고 고집하고 있었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잠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24시간, 지금까지 쭉,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의 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좁아 보여도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유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의 주제를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언약과 성취의 대하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창세기가 끝나도록 성취되지 않다가 드디어 출애굽기에 이르러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축복의 약속을 보면 첫 번째가 자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 16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저자인 모세의 감동을 담아서 1장 7절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430년 만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70명이 200만 이상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된 것은 당시의 의료기술이나 위생시술을 생각할 때 이례적이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를 통해 나와 나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조금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실 두 번째 약속은 땅의 축복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인데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서 땅을 다스리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시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글을 쓰는 모세조차도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셨으면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나서 맨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 이 땅에 남길 기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며 한 걸음씩 정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어서 반드시 나에게 성취하게 하실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종주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이 지역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고 그 지역을 다스릴 주권을 맡길 때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해보셨습니까? 됩니다. 우리가 그 가문의, 그 지역의,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요 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평생을 그곳을, 그 사람들을, 그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 보십시오. 이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먼 발치에서만 봐야 했던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내 영 안에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우리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함께 나눌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시고자 하는 땅 분야는 결국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복해야 할 땅인데 내가 나의 믿음의 후손들과 더불어 정복하고 싶은 땅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눠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